할렐루야. 10월 20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는 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바벨론의 헛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오늘 이제 목요일 날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헛된 영광이란 주제로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바벨론은 세상의 문화, 문명의 최첨단을 구가하는 그야말로 바벨탑의 후예들이에요. 이름도 바벨론, 바벨탑, 벌써 앞 글자가 두 개가 맞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는데,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자의 결국입니다. 사실 철기 문명이든 또 건축 문명이든 또 인간에게 수많은 위락 문명들이 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인간을 위한 하나의 노력의 산물들이에요. 자, 문명을 우리가 정죄할 것까지는 없지만 하나님 없이, 이미 가인이 하나님 없이 이 지상에서 세찬 바람과 그리고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겨울과 여름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뭐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안전하고 영구히 살아보겠다는 아주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문화가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두발가인 같은 경우에 음악 하는 자, 또 칼로 사람들을 압제하는 자, 철기 문명이든 음악 문명이든 건축 문명이든 그게 바로 도시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도시의 화려함 속에 거기에 강력한 인본주의의 상아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하여 손짓하고 네온사인으로 우리를 위하여 유혹할 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요소가 거기 반드시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벨론 보고 추앙합니다. 자, 70년대 우리가 농업을 하다가 산업화되면서 많은 지방의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이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물론 농사를 1년 져봐야 한 달 월급만큼도 못 버는 절박한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절박하게 완행열차에 몸을 싣고 서울로, 그래서 서울 근교의 구로공단으로 또 지방의 공단으로 쫙 포진하게 되는데, 그들의 꿈속에는 도시의 환상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번영의 환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 도시 문명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문명이에요. 하나님 없는 어떤 유토피아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우리에게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등하고 본국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 주저앉아 사는 사람들이 70년 만에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돌아온 4만 명은 대단한 믿음의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가면 유목민이 가면 예루살렘이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을 텐데 거기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만 간 거예요.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론은 믿는 자도 유혹했고 믿지 않는 자도 물론 유혹에 빠져서 평생 동안 편리함, 편의주의 그리고 물질주의에 빠져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세력의 실체는 사단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그처럼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쏟아낸 것은 이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유혹할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문제는 오늘 여기 이제 그래서 하박국을 통하여 네 가지의 지금 심판을 오늘 본문 안에서만 선포하고 있어요. 총 어떤 면에서 보면 5가지의 화를 선포하는 것 중에 9절에서 11절이 여기 두 번째 화를 선포하는 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이 높은 데는 적들이 올 때 멀리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밑에는 습하기 때문에 높은 데 가서 아주 건조한 바람으로 아주 건강관리도 유의하고 부자들만 차지하는 거예요. 요즘 LA에 가면 다 산동네는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려다보면서 자기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정당한 어떤 수고와 대가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 권력을 통하여 아니면 뇌물을 통하여 아니면 불법적인 어떤 계량을 통하여 이익을 취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결국은 약탈했던 너희 바벨론의 강함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계속 내가 지켜보면서 심판을 넌 쌓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열국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무관심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마지막 날에 처절한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는 그들을 통해서 연단만 할 뿐이에요. 내게 연단이 있을 때는 감사하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저주를 보시면은 어찌 바벨론의 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로다. 여러분 로마의 문명을 가면 화려한 그야말로 이 로마의 문명 가운데서 로마 시 자체가 아주 웅장하죠. 거기 콜로세움이 6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고대 건축물은 불가사의하죠.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폼페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폼페이의 고대 경기장이 로마의 것보다 150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 돌들을 누가 옮겼겠습니까? 노예들이. 그리고 귀족들의 돌들은 타일이 있습니다. 타일로 만든 수많은 바닥에 또는 벽에 또 천정에 이 그림들을 보면 얼마나 노예들이 그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칼라별로 붙이면서 기가 막힌 걸 붙였겠어요. 그 화려함 속에 아주 군림하여 앉아있는 로마인들, 이것이 바로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응답하듯이 너희가 불의함과 학대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세 번째 화가 뭡니까? 여기 보세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결국은 바벨론의 번성은 남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다. 바벨론의 화려한 공중정원이나 바벨론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문들은 거기에 도자기를 다 구워서 거기에 문을 치장했을 때 도자기만 해도 약 1500도의 열로 가열해서 거기에 유약을 바르면 광이 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걸 보는 것 자체가. 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도자기 기술이 전혀 없었잖아요. 백제 사람들이 가서 다 도자기 기술 다 전수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저렇게 아주 최고의 명품도 있고 최고의 어떤 문명도 구가하고 아주 높은 집에 의리뻥쩍한 아방구 같은 집을 짓고 이게 우리가 전부 살아야 할 세상에 대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그런 영광을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의한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묵과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하느냐. 나중에 이것들이 다 깨어진 자리에 최종적으로 바벨론의 세력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막상대할 수 없다. 그 유명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했던 그 종말론적인 모든 종족이 주를 부르는 그때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세상에 온전히 서는 날이 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 화가 뭡니까? 15절에서 17절에 있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마시고 먹고. 로마의 멸망은 여러분 목욕 문화에 있다는 거 아시죠? 목욕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매춘을 합니다. 로마의 매춘은 전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매춘은 모든 희락 가운데 하나의 선택이었어요. 남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매춘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에베소의 두란노에 가보면 그 지하에 매운 굴로 통하는 굴이 있어요. 자, 폼페이 가면은 폼페이에 아주 버젓이 남아있는 것은 홍등가의 그 벽화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자, 부유하고 어떤 면에서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은 술과 그 하체를 드러내는 쾌락에 빠지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심판이 뭡니까? 18절 보세요. 18절에서 새긴 우상은 그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참 성경의 말이 우상에 대한 희화화된 아주 정확한 종곡을 찌르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런데 인간은, 우상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하늘보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 결국 우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깨어질 것이다.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 하박국의 고민과 탄식을 뛰어넘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붙들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참 승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